할렐루야. 페이지는 6페이지예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자, 세상의 논리 보면요. 세상은 근본 진리와 다르게 생각하도록 세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 공부. 자, 우리가 세상에서 민주주의 논리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어, 세상은 근본 진리와 다르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 많이 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육 가운데 우리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한국 교육에 맡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인권 뭐 이렇게 하면서 어 그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정말 사단은 정말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권위와 질서가 있는 대한민국조차도 인권 뭐죠? 인권 조례. 예. 그 인권 조례하면서 권위를 무너뜨려요. 선생님의 권위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어 잘못된 것을 잘하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그냥 공교육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깨어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찾아온대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학교, 대안학교를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한이 경환이 어 그렇게 홈스쿨 하면서 대안학교, 국제학교 보내면서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쉽진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요. 은총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홈스쿨의 단점이 뭐냐면 또래 문화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 근데 감사한 것은 국제학교는, 지금 현재 IM 국제학교는 또래 문화가 뭐 캠퍼스나 무슨 캠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무슨 모임들을 자주 가져요. 그러면서 또래 문화,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같은 비전을, 같은 진리를 외치고 있는, 한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저희는 지금 다음 세대에 지금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릴 때 그 교육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정말 바르게 살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잘하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0살 때까지요. 성경책,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책과, 그리고 도서, 어린이 성경 잡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아니면 테이프, 찬송 테이프, 어린이 찬양 테이프 이런 거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주마다 팔았어요. 매주마다 새로운 것들을, 매주마다 다른 거를 팔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사 갖고 오셨어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그것을 다 사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매주마다 주셨어요. 그럼 일 주일 내내 그거를 읽고 일 주일 내내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사 갖고 오세요. 그럼 또 그걸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살 때까지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고 제 입술에는 찬양 외에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모르는 찬양들도 많이 했었고,
음. 그리고 사고방식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이 그 그림으로 돼 가지고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혼자 다 먹으면 꿀꿀이 돼. 꿀꿀이가 너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사단이 막 예 속삭입니다. "너 혼자 다 먹어야지. 너 혼자 다 욕심을 내야지. 왜 네 거를 나눠 줘? 너 바보야? 그건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사단이 돼지 모양을 해 가지고 돼지하고 사단하고 같이 둘이서 막 속삭여요. 그리고 인제 반대편에는 천사가 "아니야. 어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 주는 거야. 사랑은 베풀고 나눠 더 풍성해지는 거야. 나눠 주면 더 풍성해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단다. 너 마음 가운데 더 기쁨이 있을 거야. 나 혼자 다 먹는 것보다 나눠 주면서 함께 먹으면 더 기쁘고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두 개의 속삭임 가운데 이 한 여자아이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해 봤다가 얻어 터져 보기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그림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혹이 딱 오면 그 그림이 그려져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이 양단 간에 무엇을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릴 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교육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미술학원을 7살 때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그 그 학원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간식 먹기 전에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거기에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예.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어릴 때 그 교육들. 그리고 어릴 때 유치원 뭐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도 4살 때부터 제가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크리스찬 유치원에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크리스찬 배경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보호가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커서 보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판단하거나 무슨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도 제가 말했죠.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많은 힘겨운 그런 시간 가운데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20 분이에요, 자동차로. 차로 자동차로 20분 거리인데 저희 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길을 헤맸어요. 저는 길치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길치예요. 어디다 떨궈 놓으면 잘 길을 못 찾아요. 보통 사람들 1 시간이면 갈 거를 저는 2 시간, 3 시간 갈 거예요. 저희 김포 살았는데 그 김포에서 5분 거리인데 거기를 한 30 분을 헤맸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찾느냐고. 예. 뭐 어쨌든 그런 길치인데 그런 내가 울면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냥. 그랬는데 눈을 떠 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울면서 길을 헤매고 있었었던 거였는데 근데 바로 정신 차리고 눈을 떠 보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엉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예 기도를 했고 인제 그러면 또 정말 재밌는 게 앞에 계신 권사님들 할머니들 너무나도 따뜻해요. 저 뒤에 울고 있는 저 처자 뭘 놓고 저렇게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할머니가. 그러면 또 그 기도에 감사해서 제가 막 또 엉엉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오늘 용인 예배들 거기서도 제가 인제 새벽 와 거기 할렐루야입니다. 새벽 5시 50 분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거기서 1 시간 정도 기도를 하나 봐요.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서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제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세요, 주방에 섬기시는.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만 또 막 마음을 쏟아서 막 기도의 용사시더라고 보니까. 마음을 쏟아서 막 저를 위해서 막 이게 팔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셨나 봐요. 막 안쓰러운 마음 가운데 저렇게 다쳤다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해 주시는데 막 또 너무 짠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돕는 천사들이 있다.' 라고 하는 그것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라봐서 하나님 밖의 세상의 맛을 아직 못 봤어요. 은혜지요. 예. 그 세상에 대한 그 인어공주처럼 동경을 했는데 겁이 많아서 감히 이렇게 삐끔 쳐다보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안의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 속이 이렇게 좁더라고요. 건의 아래 보호는 받았는데 저 자신을 볼 때는 요셉 같아요. 깍쟁이 요셉. "제가 저랬대요. 쟤는 저거 못한대요."라고 하는 깍쟁이 요셉 같은 그런 느낌?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지도 못하고 품어 안지도 못하는 그런 깍쟁이 같은 그러한 것?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 네.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보디발 의 밑에서도 정말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다했지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또 배신을 당하지요. 유혹 가운데 또 그렇게 모함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가지고 그러면서 밑바닥 더 이상의 밑바닥은 없다 할 정도 밑바닥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밑바닥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고 그리고 내가 충성을 다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 주인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고 그 자의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나를 배신한 거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게 내가 충성을 다한 결과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들이받고 그 사람들한테도 들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야. 어찌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상황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그 소망,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분노로 어떤 사람들은 반응할까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분노로 들이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겨울수록 더 주님 앞에 딱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예. 그리고요. 아이들을 혼내보면 알아요. 자녀를요.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집 나가버리나요? 엄마 품에 꼭 안기나요? 어때요? 예. 엄마 품에 안기죠. 예. 매를 들어요. "안 그랬니? 나가 버렸니?" 예. 정상적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단다. 예. 자 보통 아이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매를 들면요. 갈 데가 없어요. 매를 드는 엄마가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 왜 그래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하고 엄마한테 안겨서 엉엉 울어요. 이게 보편적인 어린아이의 반응이에요. 예. 그 막 품에 안겨 막 매를 들고 때리는데 근데 막 안겨 가지고 막 엉엉엉 울어요. 막 "엄마 무서워요. 엄마 왜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어떻게 해요? 같이 울죠. 때리다 말고 같이 막 울어요. "그래." 막 이러면서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예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면요. 매를 들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니 네가 뭔데 날 때려." 이러면서 그냥 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 내가 느낄 때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데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를 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부합리하게 느껴져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반응하게 되어져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정말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젊은 혈기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그럽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존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신실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힘겹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오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토설기도 하지 않았을까?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계속 바닥으로 치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겠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 노예 때의 모습이나 그 보디발의 총리로 있었을 때나 감옥에서 총리로 있었을 때나 그리고 그 바로 왕의 총리로 있었을 때나 다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총리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내가 미련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거죠.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총리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독립. 마마보이로서는 총리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깍쟁이 요셉으로서는 그 총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주님 품에 꼭 안기는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겸손의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한 번 더 믿어드리고 그냥 버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을 하는 거죠. 인내,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거. long suffering이에요. 그냥 고통이 아니고 긴 고통이에요. long suffering.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인내의 열매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버티는 거예요. 네, 버텨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버텨? 왜 미련하게 그렇게 예. 너 능력 있잖아. 너 그 정도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막 활개칠 수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미련하게 곰탱이처럼 왜 그러고 있어? 왜 당하고만 살아? 라고 세상에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요. 6 페이지 세상의 논리 근본 진리와 다르게 생각하도록 뭐 했다? 쇠뇌했다. 우리가 세뇌당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세상 공부한 아이들과 대화하지요. 대화가 안 돼요. 부모들은 미국에서 영어 공부해라라고 해가지고 유학을 보내지요. 그러면 그 아이와 영영 이별하게 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이 공부만 배운 게 아니고 미국 세상 문화, 개인주의, 민주주의, 예, 세상 문화를 배워갖고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 엄마하고 벌써 세대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충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세상 문화의 아이들을 그냥 믿고 맡기게 되어지면 세뇌당해서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되어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 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세상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에 세뇌당한 자, 세상이 주는 정욕을 먹는 자, 예.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세상은 가르칩니다. 세상은요, 성경과 반대되는 걸 가르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를 보세요. 동성애는 동성애는 합법하라 합니다. 거룩은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권위는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찬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 교육을 받아서 자랐던 그 아이들 성교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케네디 대통령이었나요? 그쵸? 케네디 그 대통령이 그 바이블 그 학교 교육에서 바이블을 없앴다고. 맞죠? 예. 그 바이블 과목을 없애버렸대요, 학교에서. 그리고 나서 미국이 저렇게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 그러한 나라들은요, 죄가 줄어들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 보세요. 그러면 뭐가 많아요? 범죄율이 높아요.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대립되어지는 거예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예,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그러면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예,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주엽 열매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 뭐 돈, 그리고 쾌락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들 다 누리는데 그런데 영혼은 피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곳 가운데는 뭐가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반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세상도 사랑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자매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형제님이 남편이 "나는 당신도 사랑해.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저기 A, B, C, D 자매도 사랑해." 그러면 자매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럼 자매님은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나를 안 사랑해." 사랑한 거 맞잖아. 당신도 사랑하고 난 사랑이 많아. 그래서 당신한테만 줄 수가 없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 바람둥이라고 그러죠. 이걸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예.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 죽여도 좋습니까?" 물어보겠다고 네. 하셨죠. 네. 형제님도 마찬가지죠. 묻지도 않고 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형제는 그냥 "알아서 해라." 딱 이렇게 해 버리고 예.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예.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것이 1 계명이에요. 1 계명이 되지 않은 사람, 그다음 계명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1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다음 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즉 정말요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육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혹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참 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세상의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너의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너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너의 보물이 있다 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심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라고 믿어요.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짜 믿으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에 심어요. 예. 다음 세대 가운데 심어요. 예.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 2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래. 나는 오늘 죽어도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왜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 먹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그렇게 목숨 걸고 하세요? 일대잖아요. 일대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대는. 일대는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자매님은요 목숨 걸고 영적 싸움을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예요. 그래서 내가 2인자라 그러면 서러워요라고 벌써 마음에서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예. "나 2인자 싫어. 나 1인자야. 하나님 나라의 1인자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저 자매도 "나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예. 본인이요? 뭘 뒤돌아보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옆에 있던 신랑은 어때요? 속 썩어요. 그죠? 속 썩어요. 예. 어 사람을 의지할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쵸? 예. 뭐 여기 지금 예 여러분들 "나도 그래요." 뭐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나도 옆에 안 봐요. 그냥 주님 보시래요.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예. 나는 그냥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보고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쵸? 예. 정말 값진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보화가 뭔지 아시는 분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보는 것을 나도 똑같이 보석으로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것이 가증하다, 이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더럽다, 가증하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짜 보석이다,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그것 가운데 아멘하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창고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디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나는 1세대로서 영적인 1세대들 많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1세대도 있지만 여기 부부도 영적인 1세대잖아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할머니가 뭐 그렇다 하시더라도 영적인 1세대예요. 네. 그래서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1세대도 있고요. 영적인 1세대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실제는 4대예요. 4대. 믿음으로는 4대인데 영적으로는 제가 1대인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러니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제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는 막아서는 거예요. 무엇을? 저주를.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축복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심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또 가평 공사를 합니다. 이제는 또 달라졌어요. 다음 세대 센터. 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이거를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제가 이거를 놓고 싶을 정도로 싸움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놓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아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딱 내가 느낀 순간 오기가 생겼어요. 이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예,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그 죽기 살기로 덤벼든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내가 승리가 보장된 삶을 승리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끝장을 봐야 되겠다. 개교 예배 그냥 미루지 말고 그냥 승리 깃발 꽂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천사들이 확 붙더라고요. 예. 중보자들이 확 붙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밀어붙이면서 '하겠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 이 비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방주, 노아의 방주. 그죠?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네, 쓰임 받고 싶죠. 모든 사람 다 쓰임 받고 싶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그런데 "나는 리더자 되고 싶어요." 다 리더자 되고 싶겠죠. 다 잘하고 싶겠죠.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그 차이가 뭘까요? 대가 지불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삽니다. 그 비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부흥의 불을 담을 그 그릇, 거룩한 그릇 비전을 샀고요. 뭐 샀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냥 노아처럼 외쳤어요. 지금까지 2008 년도부터 지금까지 외치면서 왔는데 결국은 '아, 내가 노아처럼 외쳤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노아처럼 외치게끔,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외치게끔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끌어 오셨구나. 그거를 그냥 느꼈을 뿐이고, 예. 어쨌든 내가 샀든 안 샀든 그냥 그렇게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졌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제가 샀어요. 이 두 가지. 예.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부흥의 불을 담을 그릇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나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 아멘. 예.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자녀가 없어요? 우리 영적 자녀들 있잖아요. 예. 우리 영적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안양 그레이스도 가고 그다음에 용인 엘베델도 가고 했더니 아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꼬맹이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생들도 많이 있고, 그 세상에서 감당 못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끝자락까지 갔다가 예, 여기에 끌려와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음. 그 아이들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번 만나고 끝날 아이들이에요. 그죠? 다시 보지 않을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희망이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 눈이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요거 하나 갖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2달란트 받았어요. 내가 받은 그대로 2달란트 흘러갔어요. 2달란트 흘러갔어요. 2달란트 흘러갔어요. 지금 몇 달란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계산법은 이거예요. 2달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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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란트가 된 거예요. 이거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거죠. 다 줬잖아요. 나 없나요? 아니요. 2달란트 남아 있어요. 그쵸? 2달란트 하나님의 거 남기고 또 2달란트 남긴 거예요. 그러면 4달란트 하나님께 드렸어요. 열매로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도 받고 또 달란트 또 받아요. 그러면 또 올려보내는 거예요. 또 올려보내요.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겨요. 섬기는 거예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예. 이 달란트는요, 왜 주셨어요? 예.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를 달란트를 섬기라고 주셨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 예전에 그 천국에서 봤던 그 할머니 그리고 그 아주머니 간증 제가 했잖아요. 어떤 할머니,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지도자들. 자, 가장 사단하고 맞짱 뜨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하는 게 누구예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요,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예. 그 할머니는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권위자들을 놓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중보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중보하시더라고요. 이런 할머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름을 부르시면서 크게 칭찬하시는 모습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또 한 아주머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뭘 하지? 첫 번째 할머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뭘 하지? 힘도 없잖아 할머니가. 뭘 하고 싶은데 힘도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또 뭐 물질로도 섬기고 먹을 것도 섬기고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아주머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뭐 나는 돈만 있는데. 네. 나는 뭐 힘만 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난 시간만 남는데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손. 음식을 잘 만드는 손이 있는 거예요. 아줌마는 뭘 잘 운전해요? 소뚜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평생을 소뚜껑 운전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음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을 보고?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 이분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그분을 가장 크게 또 이름을 부르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많이 달라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뭐 멋지게 막 사역을 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잖아요. 대단한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막 가까이 가고 이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하나님은 타이틀로 보지 않는다. 예. 할렐루야. 아멘. 가정 크게 하시네요. 네. 아멘. 맞아요. 우리 초신자는 타이틀로 크게 보지 않아요. 네. 믿음. 네. 마음의 중심. 그렇죠? 충성.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거. 예. 형제님 충직. 예. 아멘. 충직. 충직. 예. 나는 충직이다. 이름을 바꾸세요. 충직이로. 예. 충직. 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충직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멘. 예. 제 인간적인 눈은 글쎄요? 정말요? 정말요? 이랬는데 주님은 충직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거, 예.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고 마음을 쏟아서 또 심고 섬기고 베풀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중심이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동기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땅의 것 가운데 마음이 뺏기고 눈이 뺏겼어요. 가치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거 주엽 열매 먹고 꿀꿀거리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왜 주엽 열매를 먹지 않아? 세상의 이런 부귀영화를 왜 누리지 않아? 왜 자기 걸 왜 줘? 왜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없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해? 세상 사람이 바라봤을 때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너가 가장 큰 것 가운데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눈이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오늘 우리 형제님이 이제 목요일 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할렐루야. 예, 오늘 에너지가 없어서 사역을 못 하겠다고 그래도 기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5살짜리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99%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1%야. 라고 고백하셨어요. 왜요? 5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이럴 땐 5살 하고 싶어요. 그쵸? 뭐 3살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3살짜리 아이한테 5살짜리 아이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 아이한테 뭐 돈 벌러 오라고 하겠어요? 엄마 안마를 하라고 하겠어요? 집안 살림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뭘 하라고 하겠어요? 3살짜리 아이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3살짜리는 뭐 하면 돼요? 사고만 치지 말아라. 그냥 잘 먹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냥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냥 빵긋 엄마를 바라보고 빵긋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막 행복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친밀함 그 마음을 많이 부어 주시면서 목요일 날 그걸 많이 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랑.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착 형성인 거거든요. 왜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대부분은요. 애착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상처 별로 안 받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이렇게 뭔가 상처가 퉁 오죠? 그러면 퉁 하고 튕겨져 나가 버려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이렇게 상처가 오죠? 그대로 그냥 깊이 박혀 버려요. 이만한 상처인데 이따만한 상처로 자기는 그렇게 느껴서 크게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못해서.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형제님이 목요일 날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아요. 어떤 자매님도 목요일 날 일찍 올 수 있었는데 차를 놓쳐 가지고 일찍 못 왔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목요일 날 은혜가 많았죠. 네. 굉장히 은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친밀함은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이에요. 그 육신의 부모는 사랑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만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뭐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예. 부분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줘요. 그 사랑.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요 100% 예요. 100%. 갓난 아기. 갓난 아기. 나이가 어릴수록 갓난 아기는요 100%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갓난아이처럼 나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3 살도 아니고 5 살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는 갓난아기처럼 나가요. 주님 품에 그냥 콱 안겨요. 갓난아기처럼.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힘겨워해요 저는. 예. 그렇게 갓난아이는 몇 퍼센트? 99% 아니에요 저는. 100% 예요. 제가 한 수 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듬뿍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줘요. 예. 그리고 그 불신의 마음, 뭐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들 그런 것도 뛰어넘어요. 뛰어넘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예.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 겸손. 예.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어져요. 겸손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또 겸손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더 깊이. 그러니까 전부를 다 드리면 주님께서 전부를 다 주세요. 그러니까 부분을 맡기면 부분으로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전부를 다 맡겨 버려요. 때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건의 아래 보호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 건의의 보호, 하나님의 건의 아래 저는 어떻게 보면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겨워서 건이 바깥으로 딱 나가고 싶었지만 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나가려고 문을 열은 거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깥으로 별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라고 예 좀 얘기를 한다라고 친다면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뭐 자서전을 뭐 100 권을 쓰고 남을 정도로의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제가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저는 왜 하나님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최고인 하나님 안에 나를 전부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잔머리를 굴른 거죠. 저는 정말 지혜로워요. 투자할 자를 알고 투자할 곳을 알고 전부를 다 걸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인생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왕의 기름 왜 이 뜰에서 양 치고 있었는데 왜 불러? 내가 누가 달래? 왜 불러? 그리고 기름을 부어. 왕이 기름을 부어 막. 그래 놓고는 그때부터 뭐가 기다렸어요? 골리앗. 예. 그때부터 또 뭐가 기다렸어요? 사울 왕. 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창 들고 미친 왕. 그게 또 가족이야. 예. 장인어른이에요. 불의한 권위자예요. 날 죽이려고 아주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들을 세워야 되는데 나 하나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마주 샅샅이 뒤져요. 다른 나라 적군의 나라에 숨어서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나의 아내도 장인어른이 팔아넘겨요. 내 아내를. 이러한 것을 다윗은 기대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뭔가 왕의 기름을 붓는다. 내가 맨날 형들 앞에서 여덟째라고 막둥이라고 맨날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야 막둥이 네가 해." 굳은 일은 맨날 "막둥이가 해."라고 해 가지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 서름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왕이로소이다.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얘 두고 봐라 너네들 좀 두고 봐라." 막 이랬지 않았겠어요? 예. 그랬는데 근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하나님 밖으로 가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해나 돼요.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까 사단 밥 뺐으니까 이해나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그러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동굴에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가 맨날 새우잠 잤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삶을 막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이처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껴요.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의 예화가 없었다면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왜 이렇게 바닥으로 치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뭔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내가 뭔가 하나님 뜻 가운데 큰 죄를 짓고 있나?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났나?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깍쟁이 요셉은 총리를 감당을 못 해요. 그쵸? 그리고 양치기 소년 다윗은 그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예.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 민생에 백성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버려진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들이 다윗을 따랐잖아요.
자, 그러한 어중이 떠중이 막 일명 인간 쓰레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너 필요 없어라고 버림받았는데 다윗을 따랐어요. 내가 만약 왕이면 그런 사람 그래 와라 환영한다 이러겠어요? 아니겠죠. 그쵸? 근데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해 봤어요. 내가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가능성을 보는 거죠. 뭐예요? 충성됨, 충직됨.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스펙 많은 사람, 그쵸?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충성된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충성된 자, 이 마음이 심지가 곧은 자, 예, 착한 밭, 착한 마음,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자, 예,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도 만약에 형제님이 저한테 뭔가를 이제 음식을 주신다 할 때 개밥그릇에다 주시겠어요?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사람. 내가 먹을 그릇도 그쵸? 예.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안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심플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봐. 충성됨. 그쵸?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깨끗한 그릇. 요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거룩한 그릇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 봐. 착한 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예.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사단의 말을 들어. 세상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하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도 속지 않으신다. 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도 속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정말 단순해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자, 7페이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자, 4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글자 그대로 왕국이다. 왕이 다스리는 곳, 설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네. 사단은 이걸 다 무너뜨려요. 지금 민주당 보세요. 이거 다 무너뜨려요. 보세요. 민주당이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이 안에 상처가 많아서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적의 영. 예.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이 있으면 영끼리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은 거예요. 거역의 영. 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잖아요. 거역의 영이. 예. 권위자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 끌려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민주당이 좋을 수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민주당을 대적할 수밖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대놓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대놓고 거절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한번 쭉 읽어 볼까요? 사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심어주지 않는다. 문화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 무기력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아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막히거나 아예 끊어질 수 있다. 네.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요. 문화가,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 세상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최신식 차가 있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뭐가 없어서? 예, 기름이 없어서. 최신식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작동을 안 해요. 뭐가 꺼져서? 예, 배터리가 없어서. 전원이 꺼져서. 그쵸? 그거 마찬가지예요.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셔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는 집이에요. 집. 그냥 육체는 집이에요. 집. 집이에요. 집은 주인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세상의 영이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거나 그래서 주장을 하세요. 서로 내 집이라고.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소유권 싸움이에요. 소유권 싸움. 그때 누가 이겨요? 내가? 그렇죠. 내가 힘을 실어주는 그분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단 편을 잡으면 사단이 이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 손을 잡아들이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5만 가지 잡다한 생각, 5만 가지. 그렇죠? 잡다한 생각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좋은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나쁜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본능상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깨어 있는 자만이 역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잡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세상이 주는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하는 분들은 세상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쉬우니까.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으니까. 예. 왜 힘들까요? 믿음 생활하는 게. 역행해서 가니까 힘든 거예요. 힘을 빼면 그냥 휩쓸려 가니까. 예.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서 계속 역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형제님 매일 기도하니까 어때요? 네, 좋아요. 할렐루야. 네, 좋아요. 리얼리? 남편이 변화가 있나요, 좀? 음.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10 시간? 네. 예, 쉬는 날은 한번 작정하고 해 보세요. 예. 5 시간에서 10 시간 한번 돌파해 보세요. 쉬는 날은.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네. 10 시간씩 기도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금식하시고 쉬는 날. 예. 쉬는 날 금식하시고 3 시간 기도하시고 쉬는 날은. 그리고 어 인제 금식 말고 '나는 10 시간 기도하겠다.' 하시더니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할렐루야. 뭐 주마다 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네.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갔는데 우리 교회 다시 오고 싶대요." "왜 오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너무 힘들대요. 예, 우리 교회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영이 가장 깨어 있을 때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였대요. 예. 그리고 본인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케어를 받으니까 내 영이 살아 있었대요. 좀 철든 것 같아요, 그 자매가.
예.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요. 다 리더자라니까요. 거기서는 리더자라고 막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지? 이렇게 뭔가가 2%가 빠진 듯한 뭔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 가치를 알면. 예. 우리 형제님이랑 오늘 이제 대화하면서 사역자들의 그 딜레마, 사역자들의 어려운 고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냥 애기니까 그냥 "응애." 울면 돼요. 돼요 그냥. "아파요." 이러면 돼요. "나 지금 힘들어요."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사역자를 통해서 공부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역자가 여기 나와 가지고 "응애."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나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줘야 돼요. 그쵸? 나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줘야 돼요. 받은 게 없는데 줘야 돼요. 이게 사역자의 어려움이에요. 딜레마예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사역자를 케어하고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이러한 교회가 정말 별로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도 사역자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데가.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사역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사역자셨고 그쵸?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사역자 가정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제 형제도 사역자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도 사역자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로나 옆으로나 사역자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한 마음이 커요.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아픔이 커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역자가 항상 성령 충만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죄를 지어도 사역자는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역자 가정에서 자란 저는 그리고 사역자 가정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한백조 딱 우한백조예요. 살기위해서 몸부림치는 우한백조. 겉으로는 우아하게 이러고 있지만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바둥바둥거려요. 이거 놓치면 나는 꼬르륵 죽는 거예요. 딱 그런 심정으로 우아한백조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사역자예요. 예. 그래서 근데 사역자를 케어해 주는 데가 없어요, 사역자를. 저희가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도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예. 정 목사님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안아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머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머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다 큰 사역자를 품어 안는 게 너무 힘겨움이 한계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인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롱런 할 수 있도록 장기전으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평신도는 예 그냥 성도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끼칠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성도는. 그런데 사역자는 본인도 받아야 되지만 끼쳐야 돼요. 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롱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자유형을 하는데 그냥 이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롱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쉼터가 없을 때는 꼬록 그냥 해 버리면 그냥 꼬록 해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잠수사 버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인제 사역자의 한계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역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예 순회 사역을 할 때도 굳이 우리가 "사역자를 모아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자들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순회 사역을 했을 때도 이제 사역자들을 섬겼고 예 그리고 또 학교를 했을 때도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사님들을 섬겼고,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섬겼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했더니 80% 이상이 사역자분들이 오셨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나의 비전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또 여러분들 보니까 뭐 "선교지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뭐,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를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막 오셔요. 예. 인제 이러한 분들이 오시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런 분들도 이게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딱 요것만 있으면 돼요. 뭐요? 줄 서. 이 자리에 오셔야 돼. 유튜브 갖고는 안 돼요. 유튜브 갖고는 훈련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워요. 이 자리에 오셔야 돼. 저랑 눈을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요 자리에 계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청소를 해요. 그리고 영적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 분 한 분들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이렇게 막 중보 기도를 하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케어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대부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할렐루야. 예.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그쵸? 네. 왜 이렇게 뜰뜰하게 또 이렇게 계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 축사 사역자 다른 성도분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진짜 그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폭탄 터뜨려서 축사하는 거 있죠. 그 전문가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죽어요. 우리는 그게 다이너마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받으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주님 앞에 나름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핀셋으로 정말 섬세하게 이러한 수술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맞는 맞춤형으로 형제님이 지금 축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분들은 다이너마 다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한 분들도 꽤 많아요. 예, 그냥 때려 부셔야 돼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이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말씀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출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첫 단추 향료값 전부를 다 드리는 거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향료값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지 훈련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출석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전부를 다 드려야 돼요. 향료값 깨트려야 돼요. 나는 없다. 이게 되어야지 훈련이 들어가요. 예. 이게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계속 잘 오다가 여기 딱 순간적으로 그 부자 청년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아 어려운데요." 하고 거기서 주저주저 근심하면서 힘겨워하는 고런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딱 돌파하면 성장해요.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첫 단추를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시작을 하면 이 갈등이 쪼끔 수월하게 좀 넘어가요. 쉽진 않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래도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기 때문에 씨름을 해요. 예, 그러면서 막 힘겹게 나가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 3 시간. 음. 요거가 있으면, 이거가 있으면 어 가능해요. 근데 그거가 없으면 훈련이 쪼끔 어렵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권위 아래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요, 권위 아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제가 그냥 바로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위 아래 들어오신 분은 제가 영적으로 승리했죠. 그러면 저절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누려요. 예.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걸 내가 굳이 당해야 되지? 왜 인생의 폭풍? 왜 이런 바닥을 치지? 이게 뭐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막 헷갈릴 정도로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맞아. 그럼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했을 때는 뭐냐?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예,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 어떤 것도 그냥 다 담을 수 있도록 물과 같이 저의 속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빚어가 모난 부분 없도록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제 마음 그릇을 빚어가시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아프구나. 그러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처벌이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나는 뭐 하나 쪼끔 잘못했는데 막 100 배로 처벌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렇게 느낄 때에조차도 요셉이 딱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다 약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고통이고 지금 현재는 힘겨움이에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될 거예요. 정금과 같이. 예.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예. 그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음. 그거 항상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이걸 먼저 항상 보세요. 저는 분별할 때 먼저 이걸 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이걸 먼저 봐요. 그래야지 분별하기가 쉬워요. 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고 내가 주님 바깥에 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세요."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면 돼요. 예.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뭐가 삐끼덕거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박살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뭐가 막아선다. 그러면 그거는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인이 계속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맞거든요.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맞는데 이게 뭔가가 뭔가 돌파해야 될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작정하고 기도하고 돌파해야 되는 그런 사인이 자꾸 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작정하고 좀 돌파하면서 그렇게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형제님 끝장 보는 기질 있잖아요. 그죠? 끝장 보는 기질 있죠. 끝장 보는 기질 있죠. 끝장 보는 기질 있어요? 왜 망설이고 그러세요? 예. 끝장 보는 기질 있죠. 예. 좋아요. 그러니까 끝장 보는 기질. 여기도 보니까 끝장 보대. 이제 예전에 제가 그때 어떤 애가 있어요. 그 천하무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 나가떨어져요. 근데 얘가 죽어도 안 떨어져요, 매미처럼. 떨어지면 다시 달라붙어. 떨어지면 다시 달라붙어. 그래 가지고 걔가 항복을 했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때 이 아이를 보고 매미처럼 딱딱 조그만 체격의 이 아이가 고목나무에 매미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붙고 떨어지면 다시 붙고 해서 '아 너도 한 기질 하는구나.'라고 제가 그 가능성을 봤어요. 예. 끝장을 봅시다. 예. 뭔가 끝장을 보는 이런 기질이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못 가요? 가다가 포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못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끝장을 보는 이런 기질, 그쵸?
끝장을 보는 이런 기질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극단적인 기질, 흑백 논리, 완벽주의 기질. 그렇죠?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상처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기질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끝장을 보는 기질, 뭐 아니면 도 이런 기질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끝장을 보더라고요. 예.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끝장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빨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끝장을 보는 기질이 천국을 침노해 버려요. 그래서 내가 누려버리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끝장 봅시다. 예, 끝장 봅시다. 아멘. 예, 아멘. 우리 다 봅시다. 아멘. 자, 화이팅. 응, 해야지. 해야지. 화이팅. 예, 다 화이팅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장을 보면서 하나님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그 돌파해야 된 그 영역 우리가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은 노골적으로 권위에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노골적으로 근본 진리와 다르게 생각하도록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구름 한 점 보여주실 때까지 끝장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 끝장을 볼 때까지 저는 기도의 자리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밥 충성됨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롱런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